할렐루야. 우리 수표교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이제 뉴스를 통해 또 친구들의 상황을 통해 들어보니까 고3, 중3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라 그래서 더 참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수록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꽉 찬 알찬 시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일 축하를 못한 3월자 생일들이 있습니다. 그 생일들에게 카카오톡 기프티콘이 4월자 이번 주간 친구들 생일과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부터 업로드되는 예배 영상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매주 원래 주일 오전 10시에 저희 유튜브 계정에 찬양 동영상 하나하고 7분 말씀 동영상 하나 이렇게 총 2개의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번 주부터는 찬양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올리지 않고 원래 우리가 드렸던 예배 전체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예배 전체를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배 순서와 그 의미를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다 보니 평소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 고백이 추가가 되고요. 조금 쉬운 버전인 세번역 성경으로 했으니까 따라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도 원래 개역개정 버전에서 좀 더 쉬운 세번역 버전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열심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봉헌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같이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도움받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조그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봉헌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트는 즉시 틀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꼭 틀고 같이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저희가 부를 텐데요.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일주일간 보내게 될 텐데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자격 없지만 우리가 또 넘어지면 그런 불쌍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넘어지기 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서 주님이 부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림 받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할 것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의 그 완전한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옆에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드려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모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주님 놓치지 않고 더 찾게 도와주세요. 또 곳곳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의료진분들께도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번 일주일도 주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시켜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교회 차원의 예배 모임도 온라인으로 모인 만큼 아주 조심스러운 시기이죠. 모이는 것도 아주 철저하게 모든 원칙들을 다 준수하고 모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끼리 어딜 간다,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이 시국 때문에 많이 시들어진 이야기지만 이 고난절기 부활주일 전후로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바로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묘교회라는 뜻은 거룩한 무덤 교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된 곳, 또 부활하신 곳, 그 무덤 위에 지어진 교회를 성모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쯤까지 이 성묘교회가 200년 만에 대대적인 보수를 한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묘교회는 1808년 화재로 인해 소실돼서 다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중요한 곳을 왜 200년 동안이나 손을 안 댔느냐 말이죠. 1808년 예배당을 다시 지으면서 이 예배당을 관리할 권한들을 가진 교회 종파들이 생겨나는데 6개나 되는 교회 종파가 이 권한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종파가 나누어서 이 성전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현상유지 칙령이라는 것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6개 종파가 다 같이 합의하지 않으면 성전의 그 어떤 공사나 관리도 진행되지 않는다. 뭐 이런 측량이었죠. 그래서 100년째 똑같은 물건이 그냥 놓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건을 옮기거나 다른 곳에 두기 위해서는 이 6개 종파가 그 종파 간에 합의가 있어야 그제서야 그 물건을 옮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그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이 현상 유지 칙령 때문에 이 성묘교회에 평화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2002년에는 볕에 있던 의자를 그늘로 옮기는 문제로 싸웁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예배당 문을 닫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교단 간의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이 같은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말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 위에 세워진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가 200년 동안 보수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신 이 예배당에서, 이 무덤에서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참 어른들이 참 유치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은 흔하디 흔합니다. 친구와 뭐 때문에 싸워요? 별거 아닌데 사소한 게 쌓이고 쌓여서 싸우죠. 서서한 것으로 싸웠지만 또 풀기는 얼마나 또 어려워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하기 힘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그럴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누굴 싫어하죠? 일본을 싫어하죠. 또 요즘에는 중국과 미국이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북한과 또 갈라져 있죠. 여러분, 화해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가 되었다면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근데 실상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냥저냥 조금 못난 사람으로 사는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진 관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수된 것을 풀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이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방법으로 제사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씁니다. 그런데 이 소나 양을 제물로 준비할 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오고 내가 지은 죄와 허물들이 이 제물에게로 가는 일이 바로 이 제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격적인 제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죽여야죠. 저는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주는 줄 알았어요. 제사장이 그거 하려고 제사장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재물을 잡습니까?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 지내는 당사자가 이 재물을 죽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 아니면 그 위의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반 집에서 닭을 키우는 게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었대요. 그러니까 키우다가 집에서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닭을 능숙하게 잡아본 사람이 그 집에 없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닭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 닭 모가지를 단칸에 내리쳐서 끌어낼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실수로 한 번에 못 자르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 현장이 굉장히 참혹하게 되겠죠. 그런데 닭이 아니라 소나 양을 직접 잡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소는 어디를 찔러야 한 번에 죽나요? 못 찌르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 제사를 하는 방법을 봤던 때는 쇠로 된 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소를 잡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 소가 한 방에 안 아프게 끝내게 해줘라 하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를 잡으려면 소와 사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잘못 찌르면 소는 난리가 나는 거죠. 온몸이 소피로 범벅이 돼야 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였던 거예요. 제사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피가 튀기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곳, 그것이 제사, 곧 예배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의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소를 잡았던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죄 없는 재물이 피를 뿌리며 날뛰는 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떠오를 때마다 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라고 당분간 생각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사라는 방식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나중에는 흠 없는 예물을 준비하지도 않고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고 결국 형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제사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변화의 핵심은 전에는 재물을 죄를 지은 사람 편에서 준비했는데 이후에는 하나님 편에서 재물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누가 제물이 되어야 옳습니까?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온 내가, 또 죄를 짓고 와서 소를 질질 끌고 와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소와 사투하는 것이 원래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제물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대신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예전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도망가는 중에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리셨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라는 성을 용서해 주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나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용서를 베풀었는데 지금 니느웨가 용서받았다고 너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틀어질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직도 미워하는 게 옳으냐? 그래도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옳은 일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해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겪은 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제물 내신 것처럼 내가 제물 되는 것이지요. 희생 없이는 화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화해도 있죠. 이 영상 예배를 보는 여러분, 서로 남매를 쳐다보면서 너가 제물이 되라, 아니 오빠가 제물이 돼야지 하는 일이 있다면 네, 남에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왜 나부터 희생해야 해? 희생하는 건 좋은데 쟤부터 양보하고 그 다음 내가 양보할게. 하나님은 왜 저만 희생하나요? 왜 저만 왜 제물인가요? 제물 되는 건 좋은데 제가 먼저 희생하고 그 다음 제가 희생하려 합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제물을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죄를 짓고 와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소와 사투해야 했었던 나였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바꾸셨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죄를 짓는 중에도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뒤돌아서 있음에도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 여기까지 앉히셨는데 그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겠구나. 이제 온라인 개강이 고3, 중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개강이라 하지만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 예전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친구들과 부딪히고 부대낀 일은 적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때가 아싸, 이제 꼴도 보기 싫은 놈 안 본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화해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로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기가 참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지런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시기를 잘 버티며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화해로 부르고 계시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확산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의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에게 하나님의 주님 옆에 떠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머니 그 일이 과중한 이 밤 가운데서 하나님 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을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주님의 어려움이 이상한 가운데 주님, 우리가 부지런한 음을 알려주시고 주님,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부지런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시기가 우리가 그저 우리의 손을 넘어뜨리고 그저 우리의 손을 내려뜨리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해를 부르고 계시는 십자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화해시키는 이 소리를 부르심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일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속히 낫게 하시고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기가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저 그 손을 늘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